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현재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www.ikahochurch.com 또는 검색 엔진에서 이카호 중앙교회를 검색해 주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와 그 다음에 주일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ikahochurch@gmail.com이 되겠습니다. ikahochurch@gmail.com.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로 저희 교회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입니다. 079-21-0736-251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 중에서 섬겨주실 분은요, 군마은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 190, 계좌번호가 199225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는데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투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원도 사투리는 다 남 얘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저희 친척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었기 때문에 사투리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호남이나 영남 출신이 대부분이라서 강원도 사투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가 이렇게 모두 남 얘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이럽니다. 너 몇 학년이니? 라고 이제 강원도 아이들한테 물으면은 4학년이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고향은 어디니? 라고 물으면은 강원도래요. 라고 하면서 이 사투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마치 무슨 뭐 남 얘기라고 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었겠죠. 우리나라가 참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마다 다양한 사투리가 있어서 참 흥미롭습니다.
가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이 일본식 명사나 말투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모두 한국인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 일본어 예배를 드려본 적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읽을 때도 뭐 한국어 성경만 읽고 뭐 그러다 보니 이 일본어 성경에 좀 이렇게 좀 약한 편이겠지요. 물론 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음이 비슷하지만 간혹 좀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판 제자였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스카리오테의 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일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 말씀 중에서 제카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카리아가 도대체 누굴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카리아? 사가리아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가리아라고 한다면은 이 목사님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카리아가 누굴까 고민을 했었는데 알았어요. 제카리아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가랴는 제카리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사가랴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사가랴는 자카리아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제카리아, 사가랴는 자카리아라고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참 도움도 많이 되는데, 근데 간혹 듣다가 보면은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듣던 내용은 바로 이 에스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사실 에스겔서가 선지서이다 보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좀 알려진 편이지요.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데려가셨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뼈들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한테 전하라.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 명을 듣고 에스겔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랍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한테 전하자 아주 그냥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딸가닥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로 맞아서 연결되어 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할리우드, 무슨 컴퓨터 그래픽, CG로 만들어진 영화라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풍경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이나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표현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고 있던 이 일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예언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었지만은 아직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성취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성취된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다.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설명, 이 해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 종종 보면은요, 이를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만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의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요, 다른 이론이나 주장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그대로의 말씀인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적힌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두 망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적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이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적힌 이 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 시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 글은 여전히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쓰인 글이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얘는 그야말로 남 얘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이방인은 그저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쩌다가 일본 한 목사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일본에서 오신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일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본에서 미국까지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당시 제게 했던 말 중에 인상이 남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도 세계 각처에서 학대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금도 구출하고 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다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분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한테 잘해주면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저한테 역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축복받는 방법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선 우리 주변에 유대인이 어디 사는지를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는 열과 성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모시고 삽시다. 이 사람 말대로라면 그것이야말로 축복받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구약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역사가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역사적으로 그다지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 태정태세, 문단세를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나라 신이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남의 나라 신, 나와는 상관없는 신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본, 그렇게 미션 스쿨도 많고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1549년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고 뛰어난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된 이 일본에서 왜 아직도 신교, 구교 모두 다 합해도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냐 하는 것이지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과
6.25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붙잡고 대부흥을 일구어낸 한국. 세계적인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세계적인 목회자도 많이 배출된 한국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릅니다. 성적인 추문, 돈 문제, 권력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기가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도를 해봤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니들이나 잘해 라고 하지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짜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두 전설에 불과한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하나님도 가짜고 예수님도 가짜면 성경 말씀도 가짜입니다. 이를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 의사는 정말 훌륭한 의사라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자, 그 의사가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의사가 처방을 해준 약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안 나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이것은 바로 제대로 의사가 말한 대로 약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 약을 하루에 1번 먹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1번 먹으라 라고 한 약을 3번이나 먹었다거나 뭐 더 심하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몸에 바르라고 한 약을 먹어버렸다거나 라고 하면은 병이 나을 리가 없겠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복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어디에서 목사가 귀신을 쫓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런 뉴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느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만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성경도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믿음이 이상해져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저 멀리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 이야기 해줘서 죄송하지만요. 환자가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진찰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환자가 거의 죽어가요.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좀처럼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면 손을 쓰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시신이 완전히 썩어서 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뼈래요. 2절에 보니까는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백보 양보를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백골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공포 영화나 무슨 좀비 같은 이런 호러 영화 같은 데는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나라도 망했다. 그러면 내 인생도 역시 망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가망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한 가닥 희망도 없이 정말 이렇게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뼈도 아닌 마른 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사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나요? 지금 막 숨을 거뒀나요? 아니요. 나사로는 이미 죽고 그 시신은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막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이미 그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하면서 누이 마르다는 어쩌면 울면서 예수님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가던 뼈와 살들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염을 한 상태였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회복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그래도 조금 남았을 때, 아직 간당간당 끊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소원도 빌어봅니다. 하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속수무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단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소망은커녕 뼈도 아주 마른 뼈가 되고 말았을 때, 세상적인 희망이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풍길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땅바닥을 바라보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단순히 한두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지요. 에스겔 37장 10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 이 군대, 그것도 지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밀려올 때,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회복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지극히 큰 군대, 믿음의 용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 믿음의 큰 용사로서 회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